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상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부활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승리의 개선가를 부를 수 있도록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우리 부활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따르고 섬겼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림으로 비탄에 빠진 제자들을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그 깊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끌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삶의 희망과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탄과 절망에 사로잡힌 채 두려움이 가득한 삶을 사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하는 소식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이 빛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땅에도 그런 비통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난 주간 세월호 침몰 사고로 자녀를 잃은 부모와 실종된 자녀들이 구조되기를 애타게 기다리며 아직도 그곳에 모여있는 부모와 가족들입니다. 그들의 희망이요 삶의 보람이요 기쁨인 자녀들이 실종되거나 사망하였으니 그들을 무엇으로 위로하고 달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부활의 주님만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실종된 학생들 때문에 관심 뒷전으로 밀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였던 선생님들입니다. 담임 선생님으로 담당 선생님으로 함께 동행하였던 이들도 실종하였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실종된 교사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 가족은 크게 울지도 못한 채 숨죽이며 눈물만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송구스러움에 몸둘 바를 모른 채 비탄에 빠져 있는 저들 가족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장로교총의 목회 서신이 발표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절에 세월호 참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실종자들의 생존 여부가 파악되지 못한 채 온 유족들과 국민들의 애통한 절규가 하늘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로 인한 사상자들과 실종자들의 가족들과 관계자들, 그리고 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를 드리며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부활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죽음의 세력을 영원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성도들과 가족들, 이웃과 백성들에게 널리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계는 군사적 대결과 폭력 문화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사회적 불평등의 확산으로 그리고 반생명적 기술 문명의 개발로 인해서 파멸과 죽음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쌓아놓은 무기를 터뜨리면 지구가 여러 번 멸망하고도 남을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반세기를 훌쩍 넘긴 남북 분단으로
언제나 안전과 평화와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위기 상황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전쟁을 평화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에게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교회는 민족적 운명이 암담하여지고 죽음의 세력에 짓눌려 있었을 때 부활신앙을 통하여서 지금 겪고 있는 시련과 역경이 결코 민족의 종말이 아니며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선포함으로써 우리 민족에게 소망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런 신념과 희망은 민족의 미래를 새롭게 개척하는 역사적 저력을 제공하였고 부활신앙의 확신을 토대로 민족에게 희망의 빛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7전8기의 자세를 갖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라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되는 대형 사고와 참사로 언제나 대립과 대결 구도로 아무 일도 해결하지 못하는 답답한 정치적 상황과 경제 침체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혼란한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정신적 공황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이 기쁜 소식이 온 나라 백성들에게 전파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새롭게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과 평화를 나누는 영적, 사회적, 경제적 섬김을 선언하고 실천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행하고 있는 1+ 전도운동, 사랑하는 일을 작정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 영적 섬김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천사운동과 반찬 나눔 사역과 심장병 어린이 수술 지원 사역과 흥분의 곳간 채우는 일과 공동모금의 후원으로 사회적 섬김을 계속하여 실천해야 됩니다. 새롭게 학사 운영을 통한 사회 경제정의 실천운동을 통해서 경제적 섬김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들이 지니고 있는 부활신앙의 기반으로, 기초로 하여서 이루어지는 섬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며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를 심기 위한 힘찬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온 세상의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기쁨으로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면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전쟁과 폭력, 죽임의 문화를 극복하고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평화운동, 생명 살리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하는 신앙을 통해서 민족과 세계를 향한 복음 증거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기근의 문제도, 가난의 문제도, 전쟁의 문제도, 생명의 문제도 그 해답의 열쇠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의 일꾼으로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요, 미움에 대한 사랑의 승리며 죄에 대한 은총의 승리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형제 자매로 거듭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힘이 초대교회에 주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도 발휘될 수 있음을 확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아픔이며 고통이고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하는 십자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주어진 시련과 아픔, 심지어는 죽음과 같은 고난까지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깊이 알게 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들,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고통의 바다로 몰아넣더라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난 그런 건 싫고 오직 요것만 필요하다 해서는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잘 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잘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고서는 다시 사는 부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어야 됩니다. 잘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자아를 내려놓고 자존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세상에서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버리는 것이 잘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이요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 살아나야 됩니다. 부활할 때에 무엇으로 살아나야 하느냐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무엇 때문에 만나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나되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받고 세상의 것으로 채움받고 더 잘되고 더 부해지고 더 강해지고 그래서 성공하고 또 성공하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구주로 고백하고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세상의 것에 대하여 죽어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가는 것입니다. 탐욕에 대하여 죽어가는 것입니다. 신령하신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욕심에 대하여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존심과 자아와 자만감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교만함에 대하여서도 죽어야 됩니다. 진짜 잘 죽어야 됩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자꾸만 세상에 대하여 살려고 하니까 버둥거리면서 살려고 하니까 교회가 주님 없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부활 신앙의 성도들은 먼저 죽어야 됩니다. 잘 죽어요. 그리고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취하고자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부활 사건이 부활 신앙이 되는 것을 경험하여야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가슴으로 세상을 느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삶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변화를 체험함으로 승리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외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지닌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풍파와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주의 일에 힘쓸 때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으로 성찬을 받을 때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세상에 널리 전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